2020년 11월 25일이었습니다. 호주에는요,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주방장으로 활동할 정도로 실력 있던 요리사였던 트로이 앤서니 블랙먼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트로이가 필로폰이라는 불법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끔찍한 차량 사고를 냈고 도주하다가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차량을 탈취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여인을 납치하여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정말 아찔했겠죠. 자, 그리고 결국 그가 체포됩니다. 지금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불법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사고가 있었고요. 무장 강도가 되었습니다. 납치까지 저질렀어요. 여러분, 몇 년 형량을 받았을까요? 형량이 몇 년일까요? 최소 몇 년 정도 되어야 될까요? 그런데 30년 좋습니다. 그런데요, 호주에서는요, 형사법 제도가 우리와 많이 틀리대요. 호주에서 형사법으로 처벌을 할 때 어떤 죄에 대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자가 재활할 수 있고 교정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심판이 많대요. 그런 재판이 많대요. 그래서 형량이 짧아지고 대부분의 경우는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된답니다. 형량의 60%만 채우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범수로 인정을 받으면 이제 가석방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트로이 앤서니 역시도 2024년 11월 20일, 그러니까 4년 정도 살았죠.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트로이는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4년간 감옥에 살았는데 묶인 몸, 매인 몸이었잖아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제 자유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옷이, 자유의 옷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야 됐거든요. 월세를 걱정해야 됐죠. 집값. 그리고 먹는 것을 걱정해야 되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리고는 되돌아보니 교도소에 있을 때요, 단순하고 지루했지만 그래도 딱딱 정해진 규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새끼 밥 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잠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더 나에게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트로이 앤서니 블랙먼은 다시 교도소로 가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절도 행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다시 붙잡히게 되겠죠. 심리학자가 상담을 해본 결과 트로이는 다시 교도소에 가는 것을 꿈꿨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호주 사회에서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어요. 그런데 감옥이 더 편해 하면서 다시 죄를 지어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400년간이나 했어요. 이 노역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우리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셨죠.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리고는 강야로 이끌고 가셔서 낮에는 물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그곳에서 만나를 통해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목을, 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고기도 먹고 싶다. 그리고는 했던 말이 있어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기보다는 애굽의 종으로 있다라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트로이 앤서니 블랙먼의 모습이 다를 바가 있을까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속한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무언가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애굽이라는 세속의 종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이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 5장의 말씀을 읽었죠. 스가랴에서는 총 8개의 환상의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5장의 내용에는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있어요.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고 7번째 환상은 에바 속 여인이라는 환상인데 이 두 가지 환상의 내용이 본질적인 의미가 같아요.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알아볼 거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지금 제 말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까요? 자, 저를 보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 배에 힘을 주고 저를 따라합니다. 변화되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의 본질이겠죠. 자, 과연 그런지 오늘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이 두 가지 환상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그리고 에바 속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어떤 것인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과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내가라는 스가랴를 말해요. 스가랴가 눈을 봤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비몽사몽간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신을 딱 차리고 이성적으로 정신을 꽉 차리고 봤는데 그렇게 보인 환상이래요. 그가 뭘 봤다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천사가 스가랴에게 물은 거예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스가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스가랴는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두루마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기가 어때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걸 밑으로 바꾸면 길이가 9m고요 너비가 4.5m예요. 굉장히 커다란 두루마리가 공중을 날아가고 있어요. 하늘을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날고 있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을 날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두루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변화되지 않는,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3절을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어떤 죄를 지은 것 같죠? 도둑질하는 죄와 맹세하는 자라고 하니까 거짓 맹세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하는데 어떤 저주를 내린다고 합니까? 어떤 저주? 끊어지리라. 끊어지는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끊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끊어진다라는 것은 절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추방된다, 이거나 자손이 끊겨진다,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CSB라는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의 이 성경 영어 번역본을 보시면요, 이 재밌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이 끊어지리다 원어가 니카라는 단어거든요. 니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니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화에 나오는, 여러분들 잘 보시는 만화에 나오는 니카라는 단어인데 그 니카라는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CSB 성경에서 뭘 집중하느냐? 처벌이 없다라는 의미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번역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자는 처벌받지 않고 거짓 맹세하는 자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게 바로 저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 배경과 관련되어서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이민국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국으로 돌아왔죠. 무려 70년 만에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뭐냐? 스가랴가 지금 환상을 받은 그때가 언제냐?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멈추고 16년간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막 성전이 제공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그들은 다시 힘을 내요. 16년간 멈췄던 성전 재건을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으며 왜 그들의 선조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왜 70년간이라는 시간 동안 피땀을 흘리는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들의 선조가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토록 징계하셨는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거짓 맹세하고 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땅에 속한 자들처럼 이 땅의 세속의 모습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 속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에바 속 여인,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도 볼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여기서 온 땅은 온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 땅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여러분, 여기서 에바라는 것은 미터와 같은 측량 단위예요. 밀과 보리 같은 부피를 대는 측량 단위예요. 그래서 스가랴에게 에바가 보였다라는 것은 미터가 보였다는 뜻인데 미터가 보일 수가 없잖아요. 뭐가 보였다는 것이냐면 그런 곡식 같은 부피를 잴 수 있는 강줄이나 바구니 같은 것이 보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에바의 강줄이 안에 한 여인이 있더라고 하죠. 그렇다면 앞서 나온 날아가는 두루마리처럼 거대한 에바 강줄이가 스가랴의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에바 강줄이가 온 땅이 이러하더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하더라고,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그 에바 강줄이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모양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7절과 8절을 봅니다. 이 에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거대한 에바 강주리 안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뭐라고요? 악이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를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악, 죄라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얘기한 거예요. 큰 에바 강주리가 보였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거래를 할 때 곡식을 사잖아요. 그 죄는 강주리, 에바 강주리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저울에 달아서 에바 강주리를 달게 되는데 돈과 바꾸게 되는데 이걸 조작해놨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죄였어요. 그들은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상거래를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악행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손자들이 심판을 받고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꼬라지가 되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아 지금 해방받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도 왜 아직도 여전히 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도 봅니다. 쭉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나일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니라 하더라. 아멘. 악한 여인을, 그러니까 그 잿덩이를요 시나일 땅으로 옮긴대요. 그 시나일 땅이 어디냐면 옛 바벨론 땅이에요. 그 죄를 옛 바벨론 땅에 옮겨 놓는다라는 뜻이 뭐라는 거예요? 그 죄는 너희들이 가져와야 될 죄가 아니라 예전에 옛 바벨론을 오게 할 그 죄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모습을 모두 그대로 두고 이제 이 땅에 왔으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대로 있니? 겉은 예루살렘인데 속은 여전히 바벨론인 유다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한상,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 여인의 한상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한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1절을 보니 바벨론으로 옮긴대요. 심판받았던 바벨론으로 옮긴대요. 11절 보니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4절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처럼 땅에 속한 자들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처럼 여전히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권력을, 재물을, 돈을, 세상의 어떤 가치와 문화를 누리기를 바라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경고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 앞에 자신 있습니까? 그 심판이 막상 오늘 임하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협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심판의 본질도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심판의 본질을 보자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땅에 속한 자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하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심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나눴듯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면성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땅에 속한 자들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영원히 멸망당하게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거예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커다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정말 놀라운 한상과 영광과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기회만 되면 틈만 되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변화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요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의 습성을 버리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교회 사람들을 만날 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죄를 짓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나님의 백성인 척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심판이란 경고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힘입어서요. 혹시 지금도 바벨론의 옛스가를 품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권유하고 있는 것이라 명명하십니다. 너희들 새 사람이 되었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지. 너희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 그런데 그 죄와 싸우는, 마귀와 싸우는 것은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싸우라는 그 뜻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도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어떤 짓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을 따를래? 육체를 따를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래?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갈래?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짓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라고. 그러므로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옛 바벨론의 세속적인 것들, 땅에 속한 자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성령께서 내미는 그 손을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여서 육체를 이기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새 사람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